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찬양 한 곡하고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미 나는 간 곳 없는데 예전에 나의 애습관, 나의 그 악습, 나의 그 혈기, 나의 질투,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불러서 옛사람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의 그 옛구습, 옛사람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지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천국처럼 누리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함은 가나안의 7 족속, 내 안에 질투, 시기, 불만, 혈기, 음란, 나의 애구습 때문에 결국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라 하는데 나의 이 몸된 성전을 나라 민족도 중요하고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만 또 많이 또 마음이 움직였고 또 어떤 뭐 행사 단체들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교회가 성공해야 목회가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어제 그저께 또 청주에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또 가시면서 목사님 뭐 거의 50년 가까이 목회하셨고 또 교회도 뭐 수천 명 가량 하시니까 청주로 모시다더니 졸면서 이렇게 김 목사, 조 목사 이번에 잘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뭐 부흥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보다는 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전 성막 세미나를 좋아해요. 강문호 목사님의. 근데 이 시대에 그 내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내 몸된 가정을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내 직장이 교회가 되고 또 정치인들은 그것에서 또 교회가 이루어지고 저는 가정 목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2-3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몸된 성전을 세울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내적 충만.
외적 권능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적 충만이라고 하고요. 또 성령의 은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적 권능이라고 하죠. 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읽었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 시절에도 세 부류가 있었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쫓아다니는 예수 믿고 복받아 중요하죠. 또 수많은 이적과 막 뭐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고 뭐 얀진배가 일어나고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결국 모든 것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기준은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는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근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것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를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 내가 안진병 일으키고 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나야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 뭐 교사, 뭐 장로님 이렇게 직위를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이런 시기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누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직장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뭐 IQ, EQ, 막 SQ 그러잖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이 또 주류를 이뤘고 또 그 다음에 EQ가 한참 유행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는 SQ, 영성지수라고 해요. 뭐 기도로 영적인 그걸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내가 받고 그러니까 성령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남아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IQ가 높은 사람은 IQ는 바꿀 수 없다고요. 천성적이 태어날 때부터. 하지만 EQ는 바꿀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IQ가 높은 사람은 성공과 행복에 만족을 한다라는 20%밖에 되지 않는데 EQ가 높은 사람은 80%의 성공률이 있다. 이렇게 어디 데이터에 나와 있다고 해요. 가슴이 따뜻하여 인성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이게 절대 지수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높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찔리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잠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EQ가 망가진 사람, 곧 인성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둘째,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뭔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 능력 뛰어난데 뭔가 인성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막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관계가 좋은, 우리가 십자가의 관계가 영성하시 기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그 다음에 옆으로 교회생활, 이게 모든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라고 하잖아요. 인내와 절제. 근데 되게 EQ가 망가진 사람 한편으로 좀 찔리더라고요. 자물성이 없다. 화를 잘 낸다. 인간관계가 나쁘다. 나는 뭐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의 그 머리의 뛰어남 때문에, 나의 어떤 능력의 뛰어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건, 너는 이게 큰 거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인격이 있잖아요. 인성이 있고 뭔가 성공한 듯한데 뭔가 이쪽이 EQ가 망가진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 보여요.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앞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그 능력 때문에 그 똑똑함 때문에 네 하지만 뒤에서는 용을 보겠죠. 우리가 진정한 그 존경받는 자는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그분 되게 괜찮아. 우리 스승은 정말 좋아.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총도들, 뭐 학생들, 자녀들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러면 이 시대의 복음이 이렇게 됐냐, 성도들이 뭐 말을 안 들었냐, 선교지로 나가지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이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주장하고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어 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데, 왜?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하늘의 그 하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하지만 어디서 그러냐면 in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에, 왜 예수에만 구원이 있냐? 2000년에 나왔던 그 신성적인 예수를 말하는, 물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다 있죠. 하지만 이 십자가의 관계를 이루어가더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남의 죄를 사해 준 것만큼 내 죄가 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남이 쟤는 너무 나빠. 저녀는 너무 나빠. 저놈은 너무 나빠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란과 교만과 오만만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음란과 오만만큼 다른 사람의 음란과 교만과 오만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기도하겠죠. 왜? 우리가 죄인의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독교는 뭐야? 십자가의 종교잖아요. 십자가 부활. 죽어야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그 옛 구습이 죽어야 가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뭔가 특별하고 특출한 게 아니라 남한테 나를 존경해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게 돼서, 이 시대에 왜 질서가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이 뭐 50% 이혼율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질서라는 부분은 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신성을 가진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내주신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히, 성령 인도하신 따라 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내가 막 나와서 어둠을 막 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지금 당장 가면 선교제 가면 죽어요 하는데, 선교제 가서 뭐 화장실 한 번 더 갔다가 싸우고 김치 한 번 더 먹었다고 싸우고, 이거 뭐예요?
깨끗해, 물이 깨끗해 보여. 하지만 막대기로 막 저으면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막대기가 딱 들어와서 막 저으면 구조물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시험 들져서 피차가네. 그래서 우리가 연합, 마지막 때 연합, 공동체 사역, 공동사역이라고 하는데 레이는 희생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연합은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첫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도덕과 윤리로 평가하면 예수님도 막 그때 당시에 뭐 젊은 나이잖아요. 30세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을 공생애 살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30년 훈련받고 3년 뭐 사역한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진리는 그 절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독사의 자식, 자기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사람 독사의 자식들, 이게 성령의 거룩한 분노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화를 내기도 하셔요. 무조건 틀렸는데 맞아요,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함은 연단을 받아 분별한 자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겪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막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하고 막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완벽한 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돌이 모난 돌이 깎여서 정말 멋진 돌이 되듯이 그러한 과정을 겪고 깎일 때 아프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하늘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결국 내가 죽는 것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막 욕해요. 막 때렸어요. 막 억울하게 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과 무슨 성경만 있고 무슨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인간은 연약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